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현세 곧 세상적인 복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교회의 목사가 저녁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을 때 옷을 잘 차려입은 점잖은 신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목사님 덕토로 생긴 것입니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신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아내와 두 딸은 제 곁을 떠나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처없는 발길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당신과 나누실 것입니다. 저는 계속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 카드를 제출하고 하나님께 소득 일부를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에 오히려 서약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저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못 가서 월급을 탔을 때 저는 약속한 대로 그 액수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더 많이 들었습니다. 곧 저는 새 옷을 입게 되고 그 후에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쳤습니다. 저희 비천 모두 청산되고 현재는 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도 샀고요. 은행에는 돈도 저축해 놓았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의 덕택입니다.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말처럼 신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 2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면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리건 선지자 발람이 설치된 번제 앞에 나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으나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거둘 수 없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고 가로챌 수도 없고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축복에 관한 말씀 명제로 삼았습니다. 그 축복에는 현세적인 곧 세상적인 축복과 미래적인 영적 축복이 있는데 오전 예배 시간에는 현세적인 축복을 오후에는 영적인 복에 관한 말씀을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갖고 실천을 위해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찾아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네 자손은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고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수한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축복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을 아들 이삭에게 내리셨고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대를 이어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 제2계명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잃어버리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고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축복은 아들 이삭과 야곱의 3대만 해야 그의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야곱의 노예 생활 430년을 부르짖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가나안 땅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열방에서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을 성취케도 하셨습니다. 그 공의 말씀 창세기 26장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과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의 기초인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네 자손에게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 네 자손 중에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이 태어나 인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천하 만민의 구원을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기간으로 지정한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아니 하나의 시험에서 예수님의 표적인 존재로 변질을 드렸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당시에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의 100배나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부렛 사람의 시기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맺고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골짜기에 우거하며 우물을 팠더니 그들의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으므로 그 우물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대적들이 또다시 몰려와 시비를 걸어 이삭은 그것도 포기하고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셨다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 했더니 시비가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우물문제로 거슬러 옮긴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당시에 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생명수의 공급처 같은 우물문제로 분쟁인과 싸움이 잦은 이주로 심실히 몸이 지쳐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은 그 음성은 이삭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악한 세상의 파도에 시달리며 번민하고 고통하는 당신들을 자녀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삽니다. 그것은 곧 평강의 축복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이번에 내 종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니 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종 아브라함이란 뜻은 종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쫓아 순종해 왔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결과 가나안 땅을 겨울을 파고 자손의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이 아들 이삭 때에 그 축복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으로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믿고 아들 야곱에게도 그대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3대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에 와서야 그 축복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 말씀, 이삭이 노세가 멸하기 직전에 아들 야곱을 불러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해명 그대로 강복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예수의 복수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야속을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강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약하셨습니다. 본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내와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야곱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축복을 모두 성취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에 관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을 찾아보면 네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벌을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고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복이란 대부분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재물 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복은 생각도 않았습니다.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경제적인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라 변명들을 곧잘합니다. 그것은 변명일 뿐 진실은 그에게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조부터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현세의 복, 그때 당시의 복, 곧 필요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찾아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동 16절로 21절 비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이 신중에 성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여러 해설 물건을 거기에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기나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주시는 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가 불우한 이웃과 나눠 가지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혼자서만 배불리 호식하며 즐겁게 살려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보는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인격처럼 만들어져 나가는데 필요한 이러한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질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한 톨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또한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 물질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불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때문에 주시는 물질인 복은 하나님이 이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살이 사용을 위해 사용할 때는 부와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십니다. 참다운 복은 잠언서 10장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후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을 찾아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라의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엎드려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루노라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단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짐으로 멸방이 너희를 복되도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불을 성취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생명과 상수입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3장 20절을 찾아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장수하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최대의 소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억천금을 갈다 할지라도 병약하여 단명하면 그 물질로 구원을 바꿀 수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기특하게 여긴 예수님께서는 이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는 해답을 해줬더니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에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설파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일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의 대가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후에 천국의 영혼이 사멸되지 않고 복락을 누리는 영생 곧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또 본절 끝절에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함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든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없이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4절에 예수님을 전가하여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온전한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본문 15절로 20절에 걸쳐서 언약 갱신에 참여한 모든 백성, 오늘 우리까지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윤례의 결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두 가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길로서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고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중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합당하면 순종하고 내게 합당하면 순종하고 합당치 않으면 불순종한 행위로는 생명의 길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궁극적 결과는 생명이 아니면 사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제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그 이유를 밝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종이라면 붙들고 따를 종, 의지하고 따름, 함께하여 순종함이라고 신명기 11장 21절에서 바뀐 것입니다. 부종하다는 번역된 히브리어 마크는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는다는 뜻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런 것과 동일한 의미로 서지다 창세기 2장 24절에 밝히고 기록하고 있고 억지나 강조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친밀한 교류를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훈하신 이유는 그는 네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 그 장소의 복을 주시는 이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밝혀 증거하기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가감없이 잘 지켜 순종한 결과 생명과 장세의 현세적인 축복을 아울러 받는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세적인 축복은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현세인 축복한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물질적인 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현세적인 축복이 이 땅에서의 장소와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의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교도로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춤을 드립니다. 찬송 1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